오늘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22절에서 36절의 말씀입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야훼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야훼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야훼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야훼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야훼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지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야훼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야훼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하나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의 성김이 노상진 목사입니다. 한 시대가 영원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시대고 사람이고 영화롭던지 고통스럽던지 지나가 버립니다. 사사의 시대의 마지막에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고 오늘 성경의 이야기는 각기 소견대로 살아가던 사람들의 종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2절은 엘리 제사장이 매우 늙었으며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는 단순히 육체가 나이가 들었다, 늙었다 그런 것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무력한 상황이었고 새로운 시대를 위한 일들이 필요했음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다음에 나오는 엘리의 아들들의 악행 때문이었습니다. 사사기부터 사무엘상까지 사사들은 계속해서 타락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죄악이 더 이상 묵과될 수 없을 정도로 왔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이 나실인 서원을 한 회막 봉사하는 여인과 동침한 일은 단순하게 남녀 상열지사가 아닙니다. 가나안 종교처럼 성소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 안에서 벌인 일들입니다. 종교를 가장해서 자신들의 음욕과 정욕을 채운 사건이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들 조상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혼합적인 신을 경배하고 모시고 있는 상황을 보여줍니다. 리더들의 타락은 곧 백성들의 타락으로 이어집니다. 엘리는 그의 아들들에게 경고하면서 야훼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라고 한탄을 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이 회막에서 여인들과 동침함으로써 종교적 행위를 하는 것이 정당화되었기 때문에 아마도 다른 백성들 역시 물들어가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엘리의 아들들은 이런 행위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란다고 설교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버지의 말을 들은 아들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였을까요? 성경은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는데요. 바로 야훼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셨다는 것은 자신들이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둔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바로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건 역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두었다는 표현입니다. 로마서에서도 더러움에 내버려 두었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그냥 하나님이 포기를 했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한 시대의 내리막의 특징은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들으려 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종들의 이야기도 듣지 않습니다. 신앙의 참담함과 비참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변화하지 않고 나를 고집하고 나만의 유익을 추구하는 신앙은 곧 내리막이며 비참함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쓰신 하나님을 들으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무엇을 듣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가 듣는 많은 소리 중 진짜 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아야 한 사람이 삶이 결정된다고 조언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분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라고 선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들고 다닙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런 시대를 종료하시고 하나님을 위한 충실한 제사장을 세우신다고 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하나님의 집을 세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저는 더 가까이를 통해서 우리 대학 청년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셀 모임을 하면서 이번 주에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들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정말 행복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늘 경청의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자랑과 정욕을 위해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